엘리후가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세 친구의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가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34장에서 엘리후는 욥이 주장한 내용을 가져와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반론을 제시합니다. 먼저 욥이 주장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34장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으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심으로 나의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하는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34장 9절에 보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반론에 대하여 엘리후가 또다시 반론합니다. 하늘 아래 어떠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우리의 의가 조금 가능해 보여도 그 의나 심지어는 불의까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고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나 심지어 불의까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 상관없으신 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욥의 주장 역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은 가만히 보면 옳은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의로움은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엘리후는 인간이 주장하는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작은 티끌과 같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볼 때 우리의 작음을 깨닫듯이 또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며 우리의 낮음을 절감하듯이 인간의 의와 범죄함은 크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것입니다. 본문 3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어떤 그 작은 장난감 하나 막 그거 빼앗으면 자지러지듯이 막 울고 막 뒹굴고 땡깡 부리는 그 아이가 힘들게 어렵게 이거 가지세요라고 줬던 그게 우리에게는 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인간의 의와 악 이것은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의 의가 선한 영향력이 되게 되어 내게 오지요. 어떤 사람의 악행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는 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예화를 들었지만 김포공항만 해도 하늘에 조금만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제일 많은 게 십자가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면 저 밑에 있는 3000cc 자동차나 1000cc 경차나 그냥 점 하나 지나가는 것밖에 안 보이고
10층짜리 빌딩이나 1층짜리 빌딩이나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지요. 우리 인간의 의나 악,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옳아 보이는 그의 주장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근거로 나아갈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선하고 의로워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로움과 나의 선함이 얼마나 높으면 감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준에 그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의 삶이나 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그 율법,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선이나 열심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였으니 내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게다가 요거는 요때 주시고 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건강한 성도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나의 선한 행위의 보답과 보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를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어떤 주간은 어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오늘 제가 꽤 괜찮았지 않습니까?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1층에서 5층으로 5층에서 지하 2층으로 뛰어다녔고 성도님을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려움 당한 성도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하나님 정말 피곤을 무릅쓰고 뛰어다녔으니 이만하면 꽤 괜찮지요. 그러니 하나님 요거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는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좀 나태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었고 열심도 부족했고 왠지 모른 무기력감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감히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줄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로도 나의 어떤 선한 의 때문에 감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의 주장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엘리후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생각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시는 정말 산과 같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나와는 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회초리 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았지 엘리후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러한 죄인된 우리들과 안 그러셔도 될 언약적 관계를 맺어주시고 언약의 당사자인 내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 그것을 덮으심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법칙이나 원리로만 다가오시는 차가운 분이 아니라
대단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의나 그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의도 우리 자신에게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삶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31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14면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함께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에게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탄이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천사 앞에 서서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이 사람은 말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그의 죄가 얼마나 새카만지 얼마나 더러운지 이 사람의 죄목으로 말씀드리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기양령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했던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더러운 옷 입고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내가 사탄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바로 우리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새카맣게 타버린 쓸모없어 보이는 그 나무.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부끄러워 감히 얼굴조차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탄이 고소하는 말씀에 이런 방구 반항도 못하고 반론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내 의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오히려 고소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엘리후는 그 친구들과 욥에게 언뜻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을 조금만 알았던 거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단번에 이루실 그의 구원을 그토록 오랜 기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안 그러셔도 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과보다는 성도가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빼뜨린 채 심판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모습, 아니면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사순절을 지내며 십자가 은혜, 하루 종일 십자가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 아름다운 옷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쯤은 한번 그동안 얼굴 보지 못했던 구역 식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일 우리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충분히 구체적으로 만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왜 의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하여 요구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언약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권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귀한 복음 전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